하나님께서 보시는 네 가지 관점.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보시거나 판단하실 때 네 가지 관점으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를 하신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관점으로 이것을 기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시간에서도 네 가지 관점으로 조금 다르게 상황을 보십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시는 책이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지상의 천년왕국을 세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구약적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요한복음으로 갈수록 신약 교리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배치하시는 순서 역시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계획하에서 섭리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배치를 하십니다.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룹의 네 가지 얼굴 중에 사자의 얼굴에 해당하고, 종으로 오신 마가복음은 황소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며, 인자로 오신 누가복음은 그룹의 네 얼굴 중에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신 요한복음은 그룹의 네 얼굴 중에서 독수리에 해당합니다.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사방에 있는 네 생물, 이 그룹 역시 얼굴이 사방으로 네 개가 있습니다. 이 그룹을 창조하신 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세상을 네 가지 관점으로 보시기 때문에 자신이 피조하신 이 피조물에도 네 얼굴을 가지고 동시에 360도를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보실 때 네 가지 관점으로 보신다는 것을 이 그룹의 얼굴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똑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성으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단어와 단어를 비교해서 이 구절이 저 구절과 다르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지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나뭇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가 왕으로서 치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왕으로 제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이미 이 네 가지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네 가지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은 종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마가복음의 입장에서 본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이 기이 여김을 받는 자들임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한 가지를 주님께서 종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이 가지가 6번이 언급됩니다. 이 4번의 용례에서 이 4복음서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주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연계되는 구절입니다.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나뭇가지인데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사람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지인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이사야서 4장 2절입니다. 그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여기서는 나뭇가지인 가지가 주의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고딕체로 되어 있고 이 고딕체 주라는 표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가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가지는 요한복음에 제시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4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똑같은 일에 대해서 4가지로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의 관점을 4가지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4가지 관점으로 그것을 표현하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인간이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거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대환란 역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4가지 관점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봉인과 나팔, 그리고 호리병과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라는 이 4가지 관점으로 똑같은 기간에 일어난 상황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기록하시는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시각으로 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대환란 구절들을 교회로 이끌어와서 교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지 지구상에 있는 75억 명이 넘는 각각의 사람들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맞춰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 교육을 너무나 오랫동안 받고 세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세뇌당한 상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개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사방을 4개의 방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4가지 관점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가지라는 브랜치라는 이름으로 4가지 관점으로 이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4생물인 구름 역시 사방에 4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360도를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가지 면만을 보고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성경 역시 자신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한 유혹을 강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방위적으로 360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관점이라는 것이 사실은 360도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좁쌀만한 그러한 지성으로 성경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너무나 오만한 생각이고 성도들이나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